지난 주간에 이제 말씀 주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제 성령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장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즉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아주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120여 명의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날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정확하신 것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6월절 이후에 50일 뒤 지난 시점 그 날을 말하죠. 이 날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날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호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되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저 땅, 세상 것. 그러나 땅은 땅일 뿐인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늘에 의해서 결정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땅의 역사가 재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아닌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특이한 사건입니다. 성령을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루하라고 하는데 바람과 영과 그리고 호흡과 숨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즉 오늘 여러분 바람처럼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벌의 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번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하셨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나실 때도 불 가운데서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오늘 바로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시다. 성령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들이 말했던 어떤 시브리어 말, 어떤 헬라어 이런 걸 쓴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말로 오늘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각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했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나라의 언어들이에요. 평소에 배웠다면, 평소에 그 말을 썼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써보지 않았던 그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바람처럼 불과 같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보편적인 여러분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듣도 보도 못한 초음의 사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일어난 것이죠.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121명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성령의 압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강하게 그들이 오늘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로 이제 초대교회가 출발하는 놀라운 여러분 시작점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의 신성은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으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단 한 번 그 대속제일에
자신의 죄를 이제 완전히 속죄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모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복의 방울들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의복의 방울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만 소리가 나요. 그리고 혹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직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다리에다 끈을 묶어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했던 것을 말씀한 것이죠.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어디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신 것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등은 의인화된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그러므로 신비 중에 신비한 너무나도 놀라운 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사건을 말씀하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설교회 시작 때부터 봤던 말씀처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 이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안 계시는데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시간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 시간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그것은 어떤 것이 부흥인지 여러분 모르실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만나주시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여러분 모든 비중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찾아오시게 되면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강력한 인재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성도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구약의 성전 시대를 보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뭘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을 모신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는 그 지위와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제 타락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큰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렇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해요. 사람들의 내면에 그러므로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안이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똑같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한 대상을 막연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다 끝났나 봐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체험은 이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똑같은 여러분 경험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로또를 맞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 더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백창기 성도님께서 이제 새가족 수를 했어요. 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저도 감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쌤 맞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죠. 내가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방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여러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능력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이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어떤 삶? 증인된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전쟁터에 우리가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용하고 회피하고 숨어서 이런 것이 아니지. 마주하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어둠의 세력과 대결해야 합니다. 마귀의 전쟁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방심하면 뒤로 여러분 틈을 보이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힘들다고 말하고 자꾸만 여러분 무엇인가 눌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수입니까? 우리 여러분 심령을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능력이 세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내면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판도가 바뀌죠. 자,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뭘까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일까요? 창조의 영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은 함께 하셨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도 이제 어떻습니까?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보는 환상,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왔던 말씀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해골들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른 해골대가 군대가 되는 것을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흉내낼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하나의 어떤 조직체로만 존재한다면 세상과 여러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교회,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전도 방법이 좀 서툴러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의 자랑, 내 생명의 바로 구주가 되시는 그분, 그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전할 때 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때로는 세련되지 못할지라도 투박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살리는 역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멈추는 교회는 어떨까요? 조용합니다. 네. 마치 여러분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살감만 살짝 덮여있는 모습. 그 안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활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모습. 죽은 교회도 물론 여러분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판양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유력자가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전도하기 힘들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젊은이들 떠나가고 자꾸 노령화되고 그런 모습 속에 교회 여러분 전망이 참 어려울 시대입니다. 연단에 들어가면 리단에 들어가면 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존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텐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장난하지 마십시오.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는요 다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그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여러분 특심은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산 예배와 죽은 예배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할까요? 근데 내가 알아서 충만하면 충만하고 덜하면 덜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구원임을 알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능력, 이것을 말씀합니다.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이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방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오순절날 일어난 독특한 사건을 말씀하죠. 사람들의 혀가 어떻게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가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혀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보십시오. 언제나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언제나 문제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면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죄가 가장 뚜렷이 드러난 그곳이 바로 혀입니다. 세상에 혼란스럽고 갈등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요? 새치협회노래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항상 보게 되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악이 입에서 터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죠. 그렇죠. 인간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말씀하죠. 원래 인간의 언어는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언어의 혼잡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가족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부모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도구가 됩니까? 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혀는 아름답게 사용이 되어질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피차 건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 사람들의 혀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혀를 사로잡은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즉 바벨탑의 저주를 푸신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이 방언을 통해서 터져나온 것이죠. 새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랍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보다 하고, 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말로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불투명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이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을 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하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나는 본래 이런 생각 초도 갖지 마십시오. 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리라, 이 일을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죠. 5대영 6대조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 새 시대,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순절 날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 정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미풍이 아니라 강력한 폭풍이 일어난 사건이죠.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파도치고 변방에만 있었던 그 복음이 갈릴리로부터 온 민족에까지 흘러가게 된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신자답게 귀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용만 내는 신앙생활 이제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신용만 내는 교회 나가도 재미도 없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재미로 여러분 교회 나옵니까? 귀에 솔깃한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의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 기뻐요. 예수 믿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다고?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지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거예요. 죄의 권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짓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회개만 하는 그 회개의 인생으로 끝나는 여러분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정말 소망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있는 생명들 우리들의 태신자 여러분들이 임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대로 삽니까? 안 되잖아요. 약도 조심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출산의 날까지 갈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도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실 때 승리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이 바람 같은 역사,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전의 삶이 아닌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제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